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에서 8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복음 누림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되고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고 어제 24, 25 영원의 축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진정한 신앙, 신앙 생활 또 삶 모든 것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 행여나 아직도 구체적인 도전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도전하셔서 참신앙의 축복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 준 그 미션 요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계속했구나.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뭐를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제대로 알고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요. 우리가 할 일. 그래서 교회가 계속 뭐를 얘기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정말 누구도 다 고백할 수 있고 믿고 누릴 수 있도록 그거를 해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다. 자,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전도도 그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과 전도를 그치지 않았다. 전도 계속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복음 누림 속에서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확실하게 증거한 것이 세 가지예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미션으로 준 게 세 가지예요. 뭘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핵심, 메시지의 핵.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증거하는데 거의 3년을 할애했다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뭐 예수님 12제자도 있고 다른 제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게 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래서 마태는 뭐를 주제로 해서 기록했다고요?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래서 2장 5절에 나오잖아요. 2장 2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록하는데 그걸
읽는 사람들이 뭐를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기록이 됐냐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라고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그리고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죄를 사해 주면서 이 그리스도로 죄를 사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이 마가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 이 제사장 관점으로 이 마가복음을 보면 제사장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면 바르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제가 주일날 1장 11절이라는데 2장 11절이에요.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다는 구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 마태복음은 왕직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삼직을 관점을 가지고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봐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저는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실제적으로 기록한 데가 없잖아요. 뭐 다른 데도 기록이 있지만 정확하게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영원히 우리 함께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을 때 승리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애 동안에 중요한 그 메시지의 핵심 세 가지인데 두 가지를 지금 설명했죠. 그리스도, 성령. 근데 그 의미가 실제 내 것 돼야만 여러분이 신은.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왜 강조했을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리스도와, 그리고 아마 끝에 가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가지고 성령을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처음서부터 내가 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첫 번째 준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막 그 가정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신 선물 두 가지가 있죠. 반석의 축복과 천국 열쇠를 선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내용 속에 베이스로 깔려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 그리스도를, 나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마무리해서 정리한 게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 승천에 가셔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40일 동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내용이 세 가지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근원적으로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어떻게 보면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 나라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흑암 나라, 사단 나라가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거냐? 그리스도를 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인간 문제의 답을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 네 단어를 꼭 기억하라 그랬죠. 네 단어, 네 문장, 뭐 넓게는 문장이고 네 단어, 문장. 인간에 대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인간의 어떤 존재냐, 인간이 누구냐,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인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대충 알아. 그냥 정확히 아셔야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뭐냐? 인간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잘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오고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인간이 뭐냐?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인간 정의, 인간 학이 나오죠.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 이걸 정확하게 설명한 게 창세기 1장 2장 원래 인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문제인간, 문제인간 창세기 3장. 여러분 창세기 3장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세 번째, 구원과 승리인간.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았다면 승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승리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승리하는 지름길 복음 누리시면 돼요. 복음 누리면 누구든지 승리해. 복음 누리면 승리뿐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 온전한 자가 돼요. 복음 누리시면 온전한 자가 돼요. 여러분의 연약, 부족, 한계에 묶이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 되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잖아요. 누구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누림 속에 이게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구원과 승리인간, 그리고 천국인간. 근데 여러분 성경 9절까지 알아야 되겠죠.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장, 문제인간 창세기 3장, 구원과 승리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그 다음에 천국인간 계시록 21장 22장. 이렇게 여러분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진단하면 돼요. 저 사람이 복음을 안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뭐를 회복시켜야 돼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켜야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27, 28절 그 축복에서 형상이 깨졌다 그랬는데 형상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영이 떠나서 그 형상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살게 되는, 진정한 형상의 축복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잖아요. 많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그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는. 근데 언제 회복돼요?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생명을 회복할 때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받고 구원받도록 도와서 원래 인간의 그 축복을 회복받을 수 있도록,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지금 내게 당하는 모든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문제를 결과만 봐.
결과 이전에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 문제 때문에 결과로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내세 후손 문제가 오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근데 그거를 인간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답을 주는 게 창세기 3장이고, 그 다음에 구원과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생 얻게 되고 성령을 소유하게 되고, 근데 이제 그 복음이 누려져야만 승리 인생이 된다. 그게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성경 전반이 그 얘기예요. 누구나 구원받고 승리하는 삶을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역사와 시대 속에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개인을 설명하기도 하고 가정을 설명하기도 하고 국가로 설명하기도 하고 시대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걸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간단해. 복음 갖고 누리면 시대를 넘어서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어.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인간은 우리가 천국이 보장돼 있다. 근데 천국은 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걸 못 누리면 이 세상 살면서 천국 생활 해야 되는데 자꾸 지옥 생활. 천국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천국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자꾸 못 누려. 그걸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은 인간 문제와 답 6번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먼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자,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세 성구만 좀 묵상을 해 두세요. 세 성구를 묵상해 두는데 첫 번째 성구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이 뭘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그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서 예언되었었느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됐었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인간이 임마누엘 하면 아수르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졌는데 완전히 나라가 무너진 그런 시대에 주신 메시지예요. 임마누엘. 그 말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임마누엘 하면 승리한다. 그 얘기를 설명해 준 거예요. 임마누엘, 구원받은 자가 성령이 함께하는 걸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할 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근데 이 임마누엘에 대한 축복을 실제로 설명해 준 것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암송해 두면 굉장히 힘나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근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서 성령으로. 누가? 구원받은 자 속에.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 임마누엘이 되고 그 영이 영원히 우리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주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을 가시면서 주신 메시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요게 어디를 배경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을 배경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부활 승천에 간 다음에 어떤 일이 할 거냐 하는 것을 실상을 설명했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책망할 거다.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평안 받았는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 그 축복이 만나는 거.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해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도 알게 해주시고 큰 기쁨을 얻게 하고 평안이 누려지도록 한다. 그거를 약속해 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언제 어떻게 되냐? 그게 일어날 때 거기에 이제 포함해서 설명한 게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6장을 아우려서 설명하면서 요거까지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느냐? 자,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이제까지 공부를 하면서 뭘 배웠어요? 우리의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했는데 뭘로 나왔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자, 불신자 상태. 그래서 오늘은 불신자 상태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항상 사람들을 진단할 때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든지 불신자 상태의 눈으로 보면 정확하다니까. 문제를 볼 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많이 듣다 보니까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어느 날 식상돼 버려. 현장을 요즘은 많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 버려. 근데 그것은 계속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대한 문제를 2주에 걸쳐서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 3장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이따가 좀 설명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가 결과는 현장에서 확인한 게 불신자인데 6가지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오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줬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 축복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은 자 속에 임하고 삶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게 됩니다. 그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오직 성령으로 역사해서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죠. 이번 주 주일 서론해 준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실제 여러분이 되어져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몽, 환영, 환청, 가인울림, 빙의, 그래서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게 어디 나와요? 예배서 2장 2절에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서? 불신자 상태의 모습에서 결과로 나오는 영적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요 문제가 어디에서 왔어요? 요것이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에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봤더라. 그래서 인간이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게 결국은 이런 문제를 가져온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뭔가 여러분 섬기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그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 우울, 스트레스, 각종 정신병에 자꾸 걸려드는 것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거기는 한 단어만 나오죠.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 그러니까 이게 이 두려움, 이 불안, 두려움, 공허 이게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 답을 확실하게 줄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거기서 출제돼 나왔다. 그 다음에 가난, 실패, 질병, 불치병, 중독, 이것은 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그 육신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근데 그거를 이 정신 문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그 다음에 육신 문제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갔는데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치유받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 그래서 그 문제가 원래 근원은 어디냐? 창세기 3장의 육신 문제, 잉태, 수고, 가시덤불, 엉겅퀴, 그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음, 심판, 지옥은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창세기 3장 19절에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 그 사람들이 죽음과 심판, 지옥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 여기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정확히 나오죠. 한 부자가 내세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죽으면 덜커덕 흙으로만 돌아가지.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그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간다고.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어디 나오냐? 내세 문제는 이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자손 저주 영적 유산, 이 후손 문제는 이 창세기 3장 20절 산자의 어머니 하와가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후손들이 이 저주 가운데 살게 됐다. 자손 저주 영적 유산, 그래서 후손 문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해결을 줬는데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이유는 여기다가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기록한 거는 답을 줬는데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다니까. 답을 줬는데도 그 답을 얻고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이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알고 누리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누리냐? 우리가 그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답인데 여기에서 그럼 뭘 해결했어요? 창세기 3장 문제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해결한 거죠. 불신자 상태 뭐 꼭 6가지라고 이렇게 규명 지을 수는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6가지로 설명되는데 창세기 3장 문제와 불신자 상태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이긴 내용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이길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이 이기죠, 인간관계 이기죠, 환경이 이기죠,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해방과 자유를 얻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많은 핍박들이 막 나라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고 막 그 종교 지도자들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위협함을 하강없이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4장 3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언. 이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 전하는데 뭐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더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8장 29절에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특별히 그 마가다락방에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 빌립 집사님이 복음 전하려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는 문을 열어 주시라고 봐요. 그래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줄 건가? 저는 누굴 붙여주든지 그 사람에게 생명운동 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말씀운동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명 역사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누리다 보니까 분명한 기도응답, 분명한 전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우리 전도자의 삶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여러분이 그냥 누리고 있으면 전도자의 삶이 된다. 근데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한 주에 한 현장씩 생명운동하는 현장, 말씀운동하는 현장을 우리 한 현장씩 깔아가자. 그런 기도점을 가지고 인도받자는 거죠. 그래서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니거늘.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수레로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 물으니까 뭐라래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29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고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길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에 수레에 올라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애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같이 앞에 있는 것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나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죽음을 당하실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의 메시지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냐? 자기를 가리킵냐 타인을 가리킵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으로 이르되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더라.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와 이 불신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 악몽, 환영, 환청 가운데 강이 눌리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7절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불안, 두려움, 공허, 우울, 스트레스 각종 정신 문제의 해결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난, 실패, 질병, 불치병, 중독, 육신 문제도 해결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 18절. 그 다음에 죽음, 심판, 지옥 권세, 내세 문제도 해결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사손저조, 영적 유산, 후손 문제도 해결한다. 창세기 3장 20절.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 불신자 상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완전히 끝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누굴 만나든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가 드러났고 어떤 사람은 육신 문제가 드러났고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는 정신 문제는 육신 문제 별로 문제 없어 보여.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세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이렇게 안 드러나는데 얘기 좀 듣다 보니까 자녀들 문제, 자손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아우러서 그것이 왜 오게 됐느냐? 그것이 바로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오게 됐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영접을 하게 되면 그때 주는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죠.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구원의 길을 그려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불신자 상태와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막 앵무새처럼 외웠는데 그것을 실제화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만 이해하면 이 신분 권세가 그대로 누려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성령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성령만 이해하면 신분 권세가.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자녀된 신분은 내주,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가 요게 신분이에요. 신분. 요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신분이요. 그리고 성령 권세, 권능, 보증, 증거 요 네 가지가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딱 이해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가 실제 되니까 이게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가운데 요 그냥 신분 권세 암송은 하는데 실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를 누리면서 그 가진 축복을, 진짜 그 축복이 내 축복인 것을 확인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가질 때 신분 권세에서 이 성구까지 성령 내주를 확실하게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설명을 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냐. 성령 계신다 너희 안에. 그리고 성령 인도,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를 모든 것, 모든 걸 가르쳐주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고, 성령의 역사,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 신분을 갖게 됐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권세, 권능, 보증, 증거가 오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여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성령 권능, 계시록 8장 3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금양로, 여러분의 기도를 금양로에 바쳐 가지고 가고 가져오는 그런 일을 천사가 심부름한다. 그리고 성령 보증,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그리고 성령의 증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반드시 증거가 나와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누리라고 완성된 언약을 문제의 답으로 줬다고, 138을 답으로 갖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응답받아요. 누구든지 2장 4절이 되고, 누구든지 4장 31절이 되고, 누구든지 8장 29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것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언약 가지고 누려서 오늘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런 축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누림을 갖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에 또 중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을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 승리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누려서 정말 우리의 연약 부족에 묶이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기는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아버지는 4장 31절, 아버지는 사도행전 8장 29절의 언약을 잡고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